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밤마다 침상에서 성공을 꿈꾼다 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오늘 본문 미가서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침대에서 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은 창조적인 영감의 밤이 아니라 타인의 눈물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영토를 넓히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한 불의에 대해 힘있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며 이 심판은 다가올 회복과 은혜의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1장에서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이 선포되었다면 2장부터는 당연히 그러한 심판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2장에서 제시된 심판의 이유는 주로 사회적 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를 포함한 주전 8세기에 선포된 예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사회적 불의에 대한 강력한 고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도시로 집중이 진전되면서 이전 시기에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적 불평등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은 이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의 제약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손에 힘을 가진 이들이 날마다 벌이는 제약상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의 밭과 집을 탐하여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침상에서 못된 깨를 꾸민다지만 손에 힘이 없다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없을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모의한 못된 생각을 실행할 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점에서 본문은 명백히 권력형 부정과 불의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주어진 것인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힘을 이용하여 다른 이들의 기업을 약탈했습니다. 못된 깨를 사용하여 다른 이의 밭과 집들을 탐하여 빼앗는 예로 나봇의 포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세벨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성읍 장로들의 침묵 속에서 무고한 자 나봇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포도는 약탈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러하듯이 힘을 이용했다라는 점에서 어쩌면 이들은 지극히 합법의 탈을 쓰고 약탈을 자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들의 손에 힘이 없었더라면 이런 불법을 행할 수도 없었을 터인데 그들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권력과 힘은 도리어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힘을 이용하여 한도 끝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는 것을 계획하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을 빼앗아 다른 이들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패역한 자들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들을 속이고 착취하여 얻은 땅이 결국은 딴 나라 군대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땅이란 땅은 전부 차지하라고 하는 이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작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기업을 나눠주실 때 거기에 참여할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지만 다른 이의 기업을 약탈하는 이들에게 주어질 땅이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여기는 자들에게만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이요 복음의 원천으로 여기는 자들만 그 땅에 거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지니고 힘없는 백성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이들을 책망하며 심판을 선고할 때 그들의 이러한 상황은 예언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예언하지 말 것을 도리어 요구합니다. 주위의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선민들을 망신시키지 않으시고 놓아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서 백성들을 죄악에 더 깊이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뇌물을 취했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일에는 무관심하여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변호하거나 두둔하여 나라를 더 속히 멸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왕궁이 존재하던 베델에서 이스라엘에 가득한 사회적 불의에 대해 고발하며 멸망을 선포하는 아모스에게 찾아온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왕궁에 있는 베델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는커녕 백향목으로 된 왕궁을 지으며 건설과 토목 공사에 힘쓰는 요아김에게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했을 때 요아김이 그 심판의 말씀을 낱낱이 찢어 불로 태워버린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 사회의 부패하고 썩은 모습은 그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빈부격차와 가난한 자를 짓밟고 억누른 현실, 그리고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의 득세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하나님 말씀의 대상이지만 권력을 가진 이들은 이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거부하며 종교는 그저 마음의 평화를 다루는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것을 요구하곤 합니다. 그들에게 정치 경제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미가처럼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도리어 이들은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들이 즐거워하는 예언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예언의 말을 듣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들은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허망으로 옮겨진 단어는 루하으로 종종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영에 끌린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예언은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집과 옷을 빼앗기는 이들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다룹니다. 물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와 연관하여 새롭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음주에 대해 상당히 다운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술과 담배 문제에 대해서만 그리도 강경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집을 구할 수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청년들이 많고 부동산 투기가 행행하는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웃들이 많건만 오직 술 문제를 가지고만 강경한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표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만 그치는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당시 사회는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괴범들은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옷을 벗기고 강도짓을하는가 하면 부녀들을 잡아서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즐거운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여인들의 자녀들은 더는 돌아오지 않는 어미를 그리워하며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해진 땅에서 사람들이 살 의욕을 잃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이방의 군대를 보내어 그 땅을 멸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시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죄에 대해 불의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야곱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에 잇따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점은 이전에 선포된 심판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를 보건대 심판은 회복을 향한 전제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제거가 아니라 회복을 향해 정결케 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심판은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13절에서 회복되는 백성들의 여러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 앞장서는 자가 앞장서서 나아가고 성문을 열고 나가면 백성들이 그리로 따라 나갈 것이고 그들의 왕이 앞서 나아갑니다. 왕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먼저 행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과 나아감의 선두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선두에 서신 하나님을 따라 가는 길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가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위해 잠 못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쌓아 올린 탐욕의 바벨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내가 움켜쥔 손에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여시는 왕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침상에서 악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성벽을 쌓기보다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낮은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남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더 넓은 은혜의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가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침상에서조차 마음을 쉬지 못했던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쥐어진 작은 권세와 물질이 마치 영원한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이웃의 눈물을 외면했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위로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거짓 평안에 취해 정작 우리가 떠나가야 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길을 여시는 주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한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제 사슬에 묶여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친히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견고한 성문을 부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뒤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상처 입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사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